예.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정말 진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여서 들려진 대로 자신의 삶의 신령과 믿음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듣기 위하여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까지 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기본은 1년에서 2년 정도 내가 시간을 정하여서 가서 내가 돈을 내고 처음에는 상담자가 피담자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상담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요.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들음을 통하여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리고 옳지 않은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요즘 감내불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내불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마다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주고 상담사한테 가면요, 아니요, 인생에는 다른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픔도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요. 그 얘기 들으러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신념이 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일어나는 세상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같이 있는 울타리,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있던 세월이 지나고 다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잡혀갔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누구나 힘든 일들을 겪고 와, 이제 정말 좋은 공동체, 좋은 인생 같이 만들어 가야지 그랬는데 정작은 정착해서 살아보니까요, 이건 웬걸? 차라리 바벨론은 나라가 정비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잡이나 교육이 가능한데 새로 시작하는 이 자리는 부자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가난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못한 자식을 돈 주고 팔아 포로가 되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도대체 누가 옳은 건지 어떻게 이 정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지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자리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고 정의는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사회가 들려지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의 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희년이 한 번도 선포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희년이 뭐냐면 50년째가 되면 땅 주인이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빚을 졌다고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다 탕감해 줘야 하는데 사람들은 기대를 한 거예요. 그 포로까지 끌려갔고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 이제는 이 희년 제도가 실시되어서 아무리 누가 부를 가지고 있더라도 50년이 지나면 공평하게 다시 나눠질 거다.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학자의 표현처럼 지금도 인류가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나눠진 게 땅 문제 때문이랍니다. 소작인들에게 땅을, 지주의 것을 나눠주니까 너무 좋은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깊어진 게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여전히 땅 문제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살게 해준 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는 인간의 깊은 속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함으로 그 땅에 불평등과 이런 아픔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져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조차 구약에서 한 번도 희년이 실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자리들에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그 땅에 개입해 하시겠다는, 내 신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불평등과 사회적 아픔이 있는, 그리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의 모든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그 땅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얘기가 무엇이냐?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불평등도 사실입니다. 구조적인 악도 사실입니다. 저 똘똘 자기 신념으로만 살아가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모습도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겠노라. 너희의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게 너희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이 될 거다.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아니면 내가 이와 같은 자리를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중요한지 주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과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명칭이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하더라. 이 불평등의 자리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엉망진창인 이 새로 건설된 도시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중요한 걸 하나 너에게 선포하는데 내가 너를 새 이름으로 일컫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묻는다면 헵시바라는 것입니다. 헵시바는 이름이에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그의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그의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즘 아바타라는 영화가 유명한데 그 아바타 영화에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죠. 히트를 친 영어로 I see you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 본다.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그 말도 맞지만 I see you는 그 장면에서 보면 뭐냐면 I see into you예요.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네가 누군지를 본다. 이게 어떤 관계적인 의미. 뭐 얼굴이야 저도 여러분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관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했을 때 하나님 다 알죠. 뭐 하나님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짜 모습이 그의 안에 들어와서 그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불려지게 된 헵시바라는 거예요. 즉, 이 헵시바라는 존재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진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됨으로 내가 사랑스러워진 존재가 된 거예요. 불평등 속에 눌림을 받고 불의 속에서 버림을 당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들 속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아닌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어려움 당했는데,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셔서 자신의 사랑을 그 안에 줌으로 그 사람이 새로운 이름, 사랑스러운 이름을 가진 자로 그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결혼의 모습과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결혼해가지고, 야,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나는 영원히 너를 지킬 거야. 할렐루야. 남편들아 아내를 지킬지어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지킬지어다. 목숨 다하여 지킬지어다. 저는 성경에 하나도 안 복잡해요. 하나님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죠.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은 그 아내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돌아온 때가 아니라, 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때는 언제냐면 왕으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알죠? 기도에서 삶이 연장됐던 바로 그 왕 때예요. 나라가 상당히 부강하고 별일이 없을 때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막 어려워가지고 회복돼, 이 이야기가 일어난 때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200년 뒤예요. 이것을 환상을 이사야의 환상을,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의 환상을 말한다. 이게 하존입니다. 오늘 말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걸 전하는데 참 사람마다 달라요. 아하스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사야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 앞으로 이렇게 회복하신대.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든가 말든가. 그래서 이사야는 좀 나아요. 예레미야는요, 똑같은 시대 역사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더니요,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막혀버리고요, 버림받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말씀을 전했는데 성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왕들하고 관계도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듣지를 않아요. 그게 200년 뒤에 일어나든 아니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존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오늘 우리 안에 중요하게 기억되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있는 나의 모습과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드실 계획이 있다라는, 그게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아니 200년 뒤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님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나는 이런 문제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앞에 있는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걸 조금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금 믿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난 과거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미래조차도 통합되어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내일이 여기 있습니다. 200년 뒤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내 삶의 자리에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소망에 대한 것을 사랑의 자리로 심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이 불의한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살아갈 때에 이 일들은 그 안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꾸, 그러면 누가 택함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하는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택함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로 왜 택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고 평안의 매는 줄이 되게 하고, 너무나 좋은 말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해, 새 이름을 하는데 새 사람으로 세워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말이 뭐냐면, 그 새 사람이 된 그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복종할지어다. 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할지어다? 아유, 좋아라. 복종할지어다. 아니, 이게 너무 불평등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는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아무리 들어도 기분 나빠요. 아니, 왜 내가 복종해야 돼? 근데 여러분, 사실 결혼이라는 걸 해보면 금방 알아요.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해도요, 그거 안에는 불평등한 구조가 금방 일어납니다. 시댁이라는 힘의 구조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배우자를 사랑해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시댁이라는 힘의 구조 속에 있어요. 그건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사람을 만나도 똑같아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라도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생각지 못한 다양한 생각들과 구조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평등을 만났어요. 사랑을 하는 자리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불의를 만났어요. 사랑을 하는 자리로 새 이름을 이루는 겁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늘 자신이 부족한 게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15세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살아.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 오늘날도 얼마나 좋은 진리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그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잘 될 거야, 나는 올바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영적이든 뭐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부족한 거예요.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나 열심을 다했는데 네가 정말 잘했냐 묻는다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힘들어요. 내 부족한 게 점점 더 깊이 느껴집니다.
마음에 열심히는 하는데 좌절감이 많아지던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가는데 자기 베스트 프렌드인데 친구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벼락에 맞아서 죽는 사고가 생겨요. 생각지 않은 일이 난 겁니다.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며 너무 놀라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성안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안나가 누구냐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엄마를 가톨릭에서는 안나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성안나의 이름을 따서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왜 성안나에게 가느냐?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기도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부탁해야지. 근데 마리아한테도 부탁하기 좀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엄마가 자기 딸한테 부탁하고 딸이 아들한테 부탁하면 그러면 좀 나을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거기에서 드러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일을 끊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6시에 기도, 그리고 좀 쉬었다가 9시에 기도, 12시에 기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매일같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이게 안 되고 나는 저게 안 되고 6시간씩 고백해요. 갈고리 봤습니다. 이탈리아 가서 갈고리 채찍으로 자기 등을 치며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며 피가 나누면서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저게 안 돼, 끊임없이 고민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에 읽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루터의 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셔. 근데 나는 올바르지 않아. 하나님은 맞는 분이야. 근데 나는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뒤에 구절을 가만히 보는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되었구나. 그때에 그는 자기의 모든 세계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늘 부족하게 여겨졌던 자신의 마음에 충분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신다면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면 당신은 부족하지 않아요. 돈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선을 쌓은 기준으로, 이 땅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다른 이야기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이 세상에서 그거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채움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불의한 가족을 섬기느냐고요? 충분히 채움 받았기 때문이지, 내가 그럴 만큼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런 불의를 견디며 사느냐고요? 내가 그 불의를 다 고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신뢰함을 받았기 때문에, 불의한 종인데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스러워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뭐 사랑스럽냐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참 좋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전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자 그래서 이 보드 게임을 했어요. 그 게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게임이라 시간을 정해놓고 게임을 1시간 정도 하고는 헤어지려고 했는데 또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무슨 게임을 하자 그랬더니 저희 가족이 종종 하는 게임이 뭐냐면 진실 게임입니다. 여러분 진실 게임 아세요?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게임 상당히 재미있고 좋아요. 애들이 좀 진실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나도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잘 됐다. 진실 게임이요, 진짜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된 아이에게 야, 너 요즘 어떻게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냐? 물으면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제가 프라이버시라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질문을 다 받아서 솔직하게 대답해요. 별의별 질문을 다 합니다. 제 순서가 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간단한데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제일 좋으세요? 진실 게임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은 쉬운데 왜 있잖아요. 이런 게 의외로 좀 이렇게 딱 대답이 안 나오는. 언제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금방 답이 나왔어요. 나는 진짜 세상에서 예배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엄마가 찬양 인도하실 때 옆에서 찬양하고 있으면 난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그때 우리 딸이 나 수요 예배 찬양팀인데 수요 예배 때 너무 좋아. 근데 나 예배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제일 좋아. 근데 제 아들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아빠 있잖아요, 교회랑 뭐 그런 영적인 그런 거 좀 말고 좀 다른 거 좀 좋은 거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또 진실 게임이니까 뭐가 또 그렇게 좋지. 그때 금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 말고 아빠가 정말 좋은 거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아들 옆에 누워가지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난 너무 좋아. 진짜 좋더라고요.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아들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해 주기 전에 그냥 같이 누워서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녀석이 컸다고 막 나가라고. 너무 좋다. 나는 우리 딸을 안고 딱 안길 때 너무 좋아. 나는 엄마의 웃는 미소를 보면 너무 좋아. 진짜 좋으니까 얘기를 했더니 내일부터는 안 밀어낼 테니까 누워 계세요.
여러분, 왜 사람한테 좋은 걸 물으면, 우리 평생 일하는 사람인데 일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이유가 돈 버는 건데 왜 돈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사람한테 너 뭐가 진짜 좋으냐, 언제 행복하냐 묻는다면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입니다. 신기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수많은 인종들이 이렇게 있고, 수많은 언어가 있고, 수많은 문화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땅이 존재하는데, 인간에게 물으면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다 똑같아요, 대답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받을 때, 내가 사랑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존재고, 우리는 그 사랑이 와서 그것이 온전케 되어져야 비로소 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의 인종이 어떻든, 그 사람의 이념이 어떻든, 그 사람의 땅이 어디에 있건 인간은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아이가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땅에 돌아와가지고 다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땅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회에 부조리가 가득합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 마음 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이런 힘의 구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런 재난이 겹칠 거라고는, 이런 질병이 내 자녀들에게 임할 거라고는 꿈꾸지를 못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어떡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헵시바야.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들어갈게. 그러므로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그 불의와 불평등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사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만민의 깃발로 삼으신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시온이 만민이 오는 도시로 세울 거라고 합니다. 깃발이 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오는, 이방인들이 오는 모든 길들의 돌들을 다 흩어버리실 거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손에 한번 붙잡혀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나의 부족을 보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려고 한다 보면 그 자리에 서 있기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 보고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그 일을 잘해서 그곳에서 네가 잘 적응할 거니까, 그런 인간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야.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충분해.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스럼 만들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끝까지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분의 생명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미 바치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쉬지 않으신답니다. 심지어 자신이 파수꾼이 되어서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꼭 우리 안에
나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재정이 있어서 터키를 돕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시부모가 옳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받았기 때문에 섬길 뿐입니다. 내가 그만한 실력이 되고 자격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내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거저 내어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